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학적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원래 설교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본문을 볼 때는 굉장히 좀 여러 주석도 참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앞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걸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들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비싼 돈 주고 배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글 개역 한글,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는데 이 번역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뭘까?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기 영어를 잘 보시면 소문자 S, 스피릿의 소문자 S는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in truth는 분명합니다. truth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스피릿은 대문자 S를 쓰지 않고 소문자 S를 썼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요, God is spirit. 죄송합니다. 영어를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되는데 저게 만약에 저 영이 성령이라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이렇게 되니까 교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안 맞는데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헬라어로도 밑에 하나 띄워놨는데요. 엔 퓨뉴마티 카이 알레이테이아 그렇습니다. 비싼 돈 주고 배워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비싼 돈 주고 배워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In spirit, 영과 진리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로 좀 바로잡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했는데 이거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영어로는 in이니까 정확하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이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성령 안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긴 한데 성령 안에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할까? 진리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할 때, 이 정직한 영,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때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정직한 영이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영. 이때 이 영은 그런 영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영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영을 가르치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마찬가지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이때 이 자원하는 심령도 루하흐라는 루아흐, 뭐 이게 뭐 가래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루아흐라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때 이 자원하는, 영어로는 willing spirit입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willing spirit 뒤에 S는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 그죠?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해석을 그냥 좀 의역을 붙여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니면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이 본문으로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구 영신 때 많이 오시긴 했지만 안 오신 분들이 꽤 있어서 좀 복습을 해드리려고 어제 복습 내용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원고가 3페이지가 돼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좀 더 못해서 그냥 했던 설교 한 번 더 하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요즘 게을러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했던 설교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중요했어. 그날은 제가 목이 너무 아팠어.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제가 설교를 제대로 못 했어요.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 했어. 막 물 마신다고 바빠가지고. 그런데 막 성도님들이 도라지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강즙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고디탕도 막 2그릇이나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목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설교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첨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가? 누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제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두 가지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성령 안에서라는 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참 희한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참 우리나라 문법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면 되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꼭 한 사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부정한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땅이고 이방인들의 혼혈 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항상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만 가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 수없는 상처와 아픔과 수많은 편견과 배제와 혐오를 경험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과 집안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다. 그죠? 말씀하기를 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설교자는 한 사람이고 성도는 많은데 어떻게 그게 다 내 말로 들릴까? 제가 그 맛에 목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말로 들리는 거, 내 말로.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큰누님은 저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큰누님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냐면요, 교회에서 신방 온다 그러면 우리 큰누님은 뒷문으로 도망 나가가지고 산을 넘어서 옆 동네로 도망가신 분입니다. 누님, 누나 길도 있는데 왜 뒷문으로 도망갔으면 길로 가면 되지 왜 산을 넘어서 도망갔냐니까 우리 큰누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혹시 교회 사람 만날까 싶어서 산을 넘어서 도망가시는 분이 우리 누님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누님이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누님의 그 말이 탁 들었을 때 아이고, 드디어 우리 누님이 이단에 빠졌구나. 우리 누님 이단 아니면 교회 갈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누님이 가는 교회를.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 3,000명이 넘는 교회, 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금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출석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웬일이고 이러면서 나눴어요. 누나 잘 다니라. 그리고 나눴어요. 나눴는데 우리 누님이 교회를 몇 번 갔다 오더니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야, 희한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내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간첩을 심어 놨는지 어떻게 설교할 때마다 내한테 하는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몇 번 갔다 오더니만 아무래도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너그매 형이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살짝 찾아가지고 고사질을 했는 것 같다고. 어떻게 내한테 쏙 맞는 말씀을 꼭 완전히 그냥 우리 집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는 듯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누님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고 설교자가 충만하든지 교인이 충만하든지 교회가 충만해, 어느 한 군데는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연말이라 가지고 저도 참, 연말은 저의 대목이잖아요. 대목. 설교 목이 터졌어요. 그래서 연말인데 바쁜데도 우리 누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재중 전화가 들어왔길래 우리 누님한테, 누님 내 대목인데 왜 이래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가 3,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내보고 구역장 하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아무나 구역장 안 시킵니다. 제가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 2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교구 목사님이 내보고 구역장 하라고. 우리 구역이 너무 커서 24가 제가 20이니까 우리 누님도 24겠죠. 24님이 분가해 나가시라고, 구역 하나 맡아서 나가시라고. 내가 2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자꾸 따라다녀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우리 누님 대단하다 이 생각보다는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입이 제 말로 툭 튀어나왔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누님 그 정말로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산을 넘어서 도망가는 우리 누님이 예수 믿고 큰 교회에서 구역장 하라고 하는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 누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뭐라고?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구역장 하시라고 시키면 해야지 뭐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든데 이러면서 여러분 끊으셨어요. 했는지 안 한, 구역장을 수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들리려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든지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든지 어쨌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는 말인데, 소 뒷걸음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잘났어, 목사가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그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의 최고 가는 설교자를,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교회이긴 하지만 한때 우리 고신교단을 움직인다는 교회였고, 그죠? 한때 정말로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최고의 목사님을 길러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최전성기를 달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막 불을 켜고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무신 바꿔 신고 가는 애가 너무 많았는 거예요. 헌고무신 신고 와가지고 새고무신 신고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막 불을 켜고 고무신 바꿔 신고 가는 애들 찾아가지고 바꿔주고 뭐 이러는 게 있었어요. 하도 많이 바꿔가니까 교사들이 고무신 바꿔 신고 가는 애들을 헌고무신 신고 와서 새고무신 바꿔 신고 가는 아이들을 색출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을 혼내야 되겠다고 막 교사에서 막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노 여전도사님이 가만나놔라 고무신 바꾸어 신고 간다고 교회 오다가 교회를 오가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오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고무신 안 바꿔 신고 간다. 그러니까 가만나놔라. 교회 고무신 바꿔 신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난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때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요. 아마 이 자리도 고무신 바꿔 신고 갔다가 권사 되신 분들, 장로 되신 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더라. 그 교회는 오면 예수 믿게 되더라. 그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들리더라. 여러분, 이 역사가 있는 영원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영원한 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로 청빙 결정되고 전화 오는 소리마다 그 교회 힘든데 어쩌려고 그러노 다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8월달 그 더운 여름에 제가 이사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사하고 요 앞에 새벽 기도 때 딱 앉아가지고 뭐 뒤에서 웅성웅성해.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돌아봤더만 우리 어르신들이 한 50명 6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교회는 되는 교회다. 왜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지킵니다. 교회에 누가 은혜를 공급하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교회를 지킨 분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올 한 해는 때를 뭘 얻든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하고는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심심하시면 한 번이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오는 성도는 늘 와서 좋고 한 번 오는 성도는 더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제 목사가 집에 가서 춤을 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혹시나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번 갔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콕 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맨날 새벽기도 오라고 전화하면 어쩌노, 그런 생각은 하들들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코 안 낍니다.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모 장로님 딸들이 뒤에 쪼르륵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웬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가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 따로 있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올 한 해도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작년에 여기 본인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참 그런데,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소식 참 많았는데 제가 듣기에 제일 좋은 소식은 뭐냐? 제가 듣기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소식이다고 생각하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어르신 한 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원에 가서 놀고 있다가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심심해서. 그런데 그 찬송가 듣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찬송가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는 이런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분이 언젠가 한번 새가족 모임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꾸 악몽을 꾸신대.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시켜가지고 기도문 하나, 뭐 기도문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듭나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기도는 목사님 제가 뭐 기도를 하려도 어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길래 기도문 하나 적어드렸어요. 우리 집 사람 시켰어. 뭐 별거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듭나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나니까 오래도록 꿈꾸던 악몽을 이제 안 꾼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안에 있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제가 예수님 닮으라고 안 그래? 예수님 닮는 모습 예수님 닮을 모습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시 이랬나? 다시 목도 좋은데 제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생기는 조그만한 문제, 삶 가운데 생기는 조그만한 문제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죠? 내 애먹이는 자식들 보면서, 애먹이는 교인들 보면서, 애먹이는 목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해서 묻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되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무는 것. 그 다음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모든 막힌 담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막힌 모든 담, 교회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은혜가 교회에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한 번씩 싸우시고
한 번씩 미워하시고, 아이고 나는 막 꼴도백, 저 사람은 꼴도백이시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뭐냐?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그래서 저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부부 싸움 할 일이 있어도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싸우고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것도 목사가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있고 이러면 제가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싸워도 금요일 토요일은 안 싸운다니까요. 월요일 날 싸우지. 딱 나눴다가 그냥 월요일 날 싸우지. 저는 금요일은 절대로 안 싸워.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싸해. 그런 집안의 아이들은 집에도 잘 안 들어가. 우리 교회 요 주차장에 보면요, 밤늦게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 그 집 아이들 나 불러다가 그 집 엄마들 한번 보고 싶어. 아이가 도대체 9시나 되고도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자전거 타고 빙빙 돌고 있어. 가정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왜 안 들어가고 싶으냐? 집에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쎄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민족적인 편견, 지역적인 편견이 있는 편견 속에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상종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죠? 6번째 남편이랑 사는데 이 남편은 자기 결혼한 진짜 남편이 아니야. 내연남이랑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랑 5명 남편을 5명 정도쯤 바꿨으면 어지간한 겁니다. 이 여자도 보통 고집이 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5번 결혼하고 6번 결혼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자도 대단한 고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무도 이 여인을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했고 혐오하고 배제했습니다. 나 저 여자랑 꼴도 보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제6시가 언제냐? 낮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막 기후 아닙니까? 12시는 제일 더운 시간입니다. 우물에 물 기르러는 몇 시에 오느냐?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와야 됩니다. 12시에 오면 말라 죽습니다. 얼마나 더운데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12시에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싫었어.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나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 자기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민족적인 편견, 민족적인 막힌 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윤리, 도덕적인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정신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정말로 택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옆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택도 없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그 은혜가 내게 흐른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무슨 저런 여자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런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 받은 은혜의 떡고물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나는 정말로 저런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문제 많고 상처 많고 고집불통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부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아니면 은혜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부어야 되는 곱절의 은혜를 부어야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고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곱절의 은혜가 부었는데 그 사람한테 부었는데 그 사람한테 안 가는 은혜는 나에게 은혜의 떡고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하는 그 사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요, 이거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경북대에서 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중국 유학생입니다. 중국 유학생 하나님 믿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 하나님 없어. 중국 사람 하나님 없어. 우리 하나님 안 믿어. 그러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거 한자니까 뭐 그냥 우리 무신론 믿어. 무신론, 유물론적 무신론 믿어. 뭐 이렇게 하는 중국 유학생. 그런데 이 정말로 뗀뗀하기 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공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한 중국 유학생을 2년 동안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교회 가. 우리 중국 사람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말하는 유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학생이 저를 오빠라 불렀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뭐 전도사라 부르지도 않고 오빠라 불렀습니다. 오빠,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나 이제 하나님 믿어 이라고는 이 학생은 기숙사로 돌아가고 저는 경북대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자취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딱딱했던 아스팔트 바닥이 정말로 물리적으로요, 정말로 너무 부드러워, 스펀지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구름 위를 걷나? 그냥 여러분 기분 좋아서 그냥 이 뭐 붕붕 뜨는 게 아니고 진짜로 경북대 아스팔트 바닥이 구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무슨 누가 스펀지를 깔았나 싶어서 밑을 쳐다봤다니 여전히 시커먼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로 진짜로 그 시커먼 아스팔트가 물리적으로 푹신푹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 뗀뗀하기 짝이 없는 중국 유학생, 정말로 생짜배기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붓기 위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중에 그 여학생에게 떨어지지 않은 은혜는 내한테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네가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은혜가 내 은혜다. 성도들, 내 은혜가 네 은혜다, 이건 따라하기 싫으시죠? 그런데 네 은혜가 내 은혜다, 이거는 하고 싶으시죠? 그죠?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흐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흐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닮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곱절로 더 부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가 챙기지 못한 은혜는 내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떡고물이 교회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노 하지 마시고 어떻게 저런 복덩이가 굴러왔나? 은혜의 떡고물이 좀 있겠네. 그러면서 쫄쫄 따라다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 중국 유학생 보면서 정말로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진짜 미워 죽겠어. 맨날 밥만 얻어먹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중국 사람 하나님 없어, 중국 사람 교회 안 가, 맨날 이런 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중국 여학생을 하나님이 해심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셨겠냐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떡고물을 제가 받아 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아스팔트 바닥에 푹신푹신, 정말로 물리적으로 푹신푹신한 경험은 그때 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왜 왔느냐? 그 중국 유학생 때문에 왔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이와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꼴도배기 싫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품고 용납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앞면에서 동쪽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성전 제단에서도 물이 서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북문에서도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동쪽 성전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물이 모여서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한 물이 어떻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너지도 못할 강이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그 조그만한 물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가 모이면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강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어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흘러 각처의 모든 것을 살리며,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강 좌우에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한 물, 여러분이 받았던 그 조그만 물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을 흘러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 은혜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죽은 꽃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갖 상처, 온갖 아픔, 뒤틀리고 메마른 삶을 살다가 온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만 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중간에 막힌 담들을 허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모여서 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은혜의 강가에는 어떻게 하느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영혼, 수없이 아픈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치유함이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은 어떻게 흐른다고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모아질 때, 여러분들의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때 은혜의 강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흐를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